이제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빠른지 엊그제 2025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6년도도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 참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하며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제일영광교회 가족인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배자입니다. 저도 제일영광교회에 새로 부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있는 곳 어디서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5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걸어갈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주만 지나면 2020년도도 저물게 되는데요. 한 해는 하루와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한 해를 보낼 때는 왠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언가 아쉬움이 이 앙금처럼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지나온 길에 대한 아쉬움과 이루지 못한 목표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은 이런 시를 자주 암송했다고 합니다. 눈길을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하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뒤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될 것이니. 눈길에 난 발자국이야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국, 내가 걸어왔던 삶의 발자국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일영광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여 앞으로 제가 걸어갈 발자국이 또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는 또 이정표가 되는 발자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발자국도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는 발자국이 되시기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발자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의 발자국이,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이 어떻게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차마 이 발자국을 밟을 수조차 없는 이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또 본문으로 함께 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의 본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어디에 시선과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인 이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이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랄수록 또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삶의 자리가 어려서부터 어디였다고 합니까?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이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셨다라고 소개합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역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역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과연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한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의 본문은 12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12살 때의 단편 이야기 하나가 또 남아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삶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삶의 발자취가 어떠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어린 예수님에게서 보는 모습은 무슨 엄청 거창한 미래를 염원하시거나 예언하시거나 또 이루시는 그런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교사들과 즉문즉답을 나누시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되시던 때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살펴보면 남자아이들은 율법을 따라 3살부터 술을 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율법의 구절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시편과 또 신명기 6장의 내용을 어머니에게서 배우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10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되기 위해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12살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은 이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룻길을 간 후에야 이 아들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12살은 결코 어리게만 간주하지는 않았을 뿐더러
더구나 당시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순례 행렬은 대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행렬, 그리고 남자 어른과 소년들의 이 두 행렬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 어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마리아는 이 예수가 아버지 요셉과 함께 걸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겠죠. 그들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압니다. 결국엔 깨닫고 당황해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던 길을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란 가슴을 애써 달래면서 친족과 또 아는 자를 중심으로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고, 예수를 잃어버린 지 사흘째 돼서야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들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아주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최고인 학자인 랍비들이 어린 예수와 함께 서로 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복음서 저자인 이 누가에 따르면 이때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에 감탄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이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부모님에게 너무 매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손하지 않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손하지 않아 보이는 어투를 들으면서 무정한 분이시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에게 무정한 분이 아니시라 다만 자신의 본질적인 뿌리를 확인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 아들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5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내가 이곳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그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오랜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 있는 백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 뒷자리에 저를 태우고 이 교회에 가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천둥이 쳐서 무서울 때는 이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계속 기도를 하셨고, 잘 때도 저를 안고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 2시부터 기상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보았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았을 때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믿음의 1세대인 어머니의 이 기도의 능력을 몰랐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가문의 믿음의 1세대로서 어머니께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고 컸지만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이 어머니 본인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의 자랑을 뽐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기도의 능력과 흐름, 그 기도의 유산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도 드리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짧게 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백범 김구의 시 기억하시죠? 눈길을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하라. 내가 오늘 걸어간 발자국이 뒤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처럼 어머니의 신앙과 또 그 어머니의 기도의 발자취를 자녀인 제가 그냥 따라갔을 때, 그 발자취를 그냥 그대로 밟고 따라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삶, 내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런 믿음의 발자취 꼭 남기고 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내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남기고 간 발자취는요,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살펴본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못지않은 신앙의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었죠. 그녀는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아들로 그 어머니가 키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에게 작은 옷을 지어 입히는 한나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라고 한다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엄마와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은 참 보통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믿음의 어머니 뒤에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 뒤에는 훌륭한 아들이, 훌륭한 자녀가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품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도 정말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으면 정말 이렇게 큰 복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들을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았고요,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대로 기적으로 또 결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께서도 이 아버지의 집을 당신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모든 번뇌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나온 발자취를 뒤로 하고 새롭게 걸어가야 할 발자국을 디딜 때입니다. 내가 내딛는 발자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언제나 저와 여러분 또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고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내가 입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을 받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보며 늘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바라시고요. 또 혹시 삐끗하거나 흐트러진 발자국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 그런 2025년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2026년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